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세계 200국가에서 참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200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까지 분단된 국가로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의 소원은 바로 통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일에 대한 여론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4월에 나왔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 30대 국민들 중에서 61%가 통일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02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했던 여론조사도 보게 되어지면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통일에 대한 반대가 50%가 넘었습니다. 40대는 47.4%만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는 42.4%만 찬성을 하였고 20대는 39.1%만 통일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 여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런 반면에 50대는 61.2%가 60대는 66.3%가 통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와 40대 이후는 극명하게 이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20대는 무려 60.9%입니다. 그리고 30대는 55.6%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의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일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반대를 할까요? 물론 여기에는 정치, 또 사회,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통일할 경우에는 이 통일에 대한 부담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독과 동독이 1990년도 10월 3일에 통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 서독이 이 통일 비용을 지불한 돈이 무엇인가 하면 무려 3,000조가 지불되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할 경우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얼마나 이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약 1,000조에서 4,000조 사이가 통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잘 사는 우리가 저 못 사는 북한과 합칠 경우에 우리도 못 살게 되어진다. 우리도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는 부담감을 지기 싫어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될 경우에 지불해야 될 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4장부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너희도 믿음이 강한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무 음식이나 먹고 어떤 날도 구애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부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며 그래서 채소만 먹고 안식일 같은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라, 받아주어라, 환영해주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꼬리끼는 것, 장애물이나 덫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말게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하여서 두 번째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하여서 세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릴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말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너희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하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통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무 음식을 먹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되고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부터 자유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 고기도 먹을 수 있었지만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담당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바스티조라는 단어인데 참다, 견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 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 단어에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담당하는 것만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를 기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그들을 덕으로 세우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나가다. 오이코드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또 선을 위해서 살고 덕을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3절 초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위해서 살았듯이 너희들도 믿음이 강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선을 이루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 하에서 권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 말씀 볼까요? 5절에서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누구한테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 인내와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이 열리는 처음 나는 선수들은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게 기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선수들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코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치들은요 처음 실력이 약한 이 선수들을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딸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처음에 답답하죠. 저 실력하고 되겠냐 하면서 막 호통도 치고 꾸지람도 주고 또 스파르타 훈련도 시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 조금 실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다 하는 그 인내의 마음이 이 코치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아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우리들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금은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내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인내하다 보면요, 참 실망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언제 저렇게 자라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될까 하면서 이 코치들의 이 낙심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저 초신자가, 언제 저 새신자가 나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인내와 위로를 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서로 뜻을, 5절 아마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무엇인가 하면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는 것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생각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요, 자식 교육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요. 회사원도 안에도요, 어떤 사업을 두고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각각 다 생각이 달라요. 이 뜻을 같게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모두를 다 서로 뜻을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같게 하는 게, 생각을 같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5절 중반에 와서 보시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바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가요, 총 6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5번째가 20절부터 23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 아들과 하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하면 저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서로 뜻이 같게 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은, 한 입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마음과 한 입은 서로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을 때에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거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성찬식에 대한 이론 때문에 루터파, 저분들파, 칼빈파 이렇게 곳곳이 나눠졌어요.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 후로도 세를 어떻게 줘야 되냐, 침대가 맞느냐, 아니면 물세가 맞느냐, 이것들도 교파가 갈라졌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단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교리 차이라면 근본적인 교리,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 또 인간의 죄악 타락 구속,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만 사소한 것이라면 그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연합하여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은 정말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14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서로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어요?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 때문에 신앙이 조금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출신 여기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하게도 여러분 많은 계층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를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받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것은 어쩌면 권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힘써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으셨더니 너희도 그렇게 힘써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한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의 추종자는 사실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이었어요. 이 번역을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하는 것도 자기 백성은 뭘 말합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 혈통을 가지고 오셨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끔씩 이방 땅에 갔고 사발 땅 갔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조상들에 주신 그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경고하던 건 무엇인가 하면 확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만방의 복음의 증거됨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온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 시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온 열방들, 이방인을 포함한 온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건 시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뿔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새의 뿔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윗의 후손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온 열방들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구약이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모든 건 뭡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 인용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3절에서 축복의 기도로 이 본문을 마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축복 기도하는 첫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쁨과 희락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의가 주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 말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 와서 보시면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캠페인과 노력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실 때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신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에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파, 서로 다른 교단,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기도를 축복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님이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예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더 이상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 우주적인 교회, 우리 예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